중국에 66년도부터 67년도까지 문화혁명이 있었습니다. 문화대혁명 10년 동안이 문화와 과학 또 국민들의 생활의 질이 50년 후퇴했다고 합니다. 문화혁명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참혹했다고 합니다. 문화혁명 가운데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은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 공부를 좀 한 사람들, 그리고 지위가 좀 있거나 신분이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이제 문화혁명 시작하면서 그때에 통계된 기독교인 숫자가 300만 명이었대요, 중국이. 이제 핍박하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잡혀가고 교회가 다 문 닫고 그리고 예배도 못 드리게 다 막아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물미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죽고 또 그리고 또 교회에 1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리고 이랬으니까 아마 교인들이 없겠지. 76년도쯤부터 통계를 했는데 그 300만 명이 바뀌어가지고 1억이 됐대요. 1억. 30배 부른 거예요. 30배 이상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그렇게 물론 교회만 한 것이 아니죠. 모든 종교단체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근데 교회는 신기한 게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30배 넘어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 초대교회 때에 그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한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 날아가고 짐승에게 잡혀먹히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그 나중에는 이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땅굴을 파고 땅굴에서 태어나고 땅굴에서 자라다가 땅굴에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평생 땅굴에서 사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제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으니까. 근데 324년인가 25년인가 그때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됐습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온 로마가 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박해를 받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일단 한 가지, 박해를 받으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기에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박해가 생기고 박해가 다가올 때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다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면 낙엽은 다 날아가는 것처럼 겨울이 지나가면 약한 나무는 다 얼어 죽는 것처럼 생명이 강한 것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들이 때로는 이 핍박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은 핍박도 필요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이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고 또 예수님도 자주 얘기를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일이 없더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필요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을 정도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도 이 핍박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 아주 악질인 거죠. 죽은 다음에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우리 62절에서 66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주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회지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더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장본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는데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아예 병사들을 붙여서 사흘 동안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야 뭐 그대로 해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서 누군가가 시체를 도둑질해 갈까봐 무덤을 지키게 하고 오히려 인봉까지 해놨습니다. 인봉. 죽은 사람을 누가 훔쳐갈까봐 인봉을 해놓은 거예요. 이 정도로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방해할 때에 아주 끈질기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는가?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박해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도 결과는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죽고 끝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이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에 살아나리라.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갈릴리는 맨 북쪽에 있지 않습니다. 저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3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갈릴리 때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도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도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더 궁금한 거겠죠. 아마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일어날까봐, 또 이런 소문이 날까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들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군왕들, 관리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온갖 꾀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어서 시편 2편 4절에서 6절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비웃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방해해봤자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교회는 더 부흥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헛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비웃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비웃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도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일 거예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뭐냐? 교회의 가장 작은 생명 공동체는 두세 사람인 거예요. 기본이 두 사람인 거예요. 두 사람만 있더라도 이 교회는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력이 작동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남기 전까지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뜻이에요. 그 뜻이 극단적으로 볼 때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나만 비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비판할 수가 있나만 할 수 없습니다. 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망다니거나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당신 예수 믿어? 물어볼 사람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내가 안 믿는다고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 살 길은 어디 있느냐? 시편 2편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이제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제 우울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상수 받을 무렵에는 한국 교회의 이슈가 뭐냐면 이슬람 침투가 심했습니다.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가족들이 그런 이슬람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남아의 이슬람을
믿는 이 이슬람 신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 벌어서 한국에 있는 이슬람 교회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슬람이 퍼져가지고 논문까지 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슬람이든지 메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든든한 믿음으로 제 노릇을만 제대로 하게 되면, 성도 노릇을만 제대로 하게 되면 교회는 뭐가 들어와도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물론 중국은 기독교를 상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상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문을 닫게 되고 세상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만은, 그렇지만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우리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환경들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썰어 넘어지는 것 뿐이지, 진실한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추운 겨울을 겪은 후에도 살아남은 나무들처럼 꽃보다도 버틴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나무들 다 파랗게, 사람 나무들 다 파랗게 싹이 나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겨울이라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없을 수가 없다면 성도들로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미리 고난이 있다는 것을 대비하고 자신이 믿음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누구 나한테 뭐라 할까봐, 또 누구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줄까봐 두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박해하거나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 믿음으로 살았던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